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은 나사렛에서 동남쪽 약 9km 지점에 이르지엘 평원 가장자리에 아주 둥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해발 564m 높이의 다볼산입니다. 이 변화산이. 근데 학자들은 이 변화산을 다볼산과 헬몬산 두 곳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은 4세기 이후에 다볼산이 변화산이다라고 추정되어서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변화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보통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엘리야, 침례 요한이라고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엘리야, 물론 다시 온 그런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데 이 모두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로 모두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께서 이들과 변화산에서 만나셨을 때도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꾸벅꾸벅 졸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얘기하죠.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아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능력받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사모하던 정말 전설 같은 인물들을 보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또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만 행복하라고, 잘 살으라고 여러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열심과 의지를 발견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높여가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안일보다도 복음 증거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데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